지난주까지 우리 자신이 어떻게 하나님 앞에 서야 되는가, 어떨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흥과 회복의 은혜를 주시는가 함께 말씀을 나누었죠. 막힘없는 관계 되어야 합니다. 감동적인 예배 드려야 하는 것이죠. 새 노래로 찬양할 뿐만 아니라 끊임없이 기도할 때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하나님의 선한 일들을 이루어 가실 줄 믿습니다. 오늘부터 4주 동안은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우리가 해야 할 것은 무엇인가 라고 하는 것을 같이 살피면서 그를 통해서 주님께서 어떤 부흥과 은혜의 회복을 주시는지 기틀을 마련할 수 있는 우리의 삶, 우리의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사명을 주셨죠. 창세기 1장 28절의 말씀처럼 우리에게 생육하고 번성하라고, 땅에 충만하라고, 그리고 모든 것들을 다스리고 정복하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셨어요. 우리가 이것을 대사명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사명이요, 나에게만 주어진 것이 아니라 우리의 자녀들에게도 이어가야 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내 믿음, 내 신앙, 나에게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자녀들에게도 계속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생육하고 번성해서 나의 자녀들에게까지 이어져 가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만 복 주신 것이 아닙니다.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이 되어주셨고요, 야곱의 하나님이 되어주신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그러면 오늘 나에게 주시는 이 은혜가, 이 믿음이, 이 신앙이 나의 자녀에게, 믿음의 세대에게 잘 전해지고 있는가 늘 점검해야 하는 것이죠.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을 통해서 그러면 우리의 자녀들에게 어떻게 이 믿음과 신앙이 전해져야 할지를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우리가 읽었던 요한 3서의 말씀은 사도 요한이 기록했어요. 그리고 그가 사랑했던 가이오에게 편지했던 내용입니다. 가이오, 로마에 어떻게 보면 흔한 이름 중에 하나이고요, 기뻐하다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신약성경에 보면 또 다른 가이오라고 하는 이름들도 등장합니다. 바울에게 세례받았던 고린도의 가이오, 또 에베소에서 벌어진 난동 때문에 고난을 당했던 마게도냐의 가이오, 그리고 바울이 마지막으로 마게도냐를 방문할 때 함께했던 더베의 가이오. 우리가 읽었던 이 본문에 나오는 가이오는 요한 3세의 말씀을 통해서 보면 진리에 정통했다 이렇게 표현하고요, 영향력이 있었다라고 말하고요, 존경받았던 사람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를 통해서 정말로 믿음의 고백이 입술 속에 고백될 때 그것을 듣는 모든 이들이 기뻐하고 즐거워했다, 그 이름처럼 기뻐했다라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데메드리오를 통해서 이 요한 3세의 글이 가이오에게 전해졌는데요, 사실은 가이오에게만이 아니라 함께했던 믿음의 공동체들에게도 같이 전해졌던 것이죠. 왜냐하면 어려움이 있었기 때문에 그래요. 복음에 대한 믿음, 또 교회의 하나됨을 가로막고 방해하는 세력이 있었습니다. 거짓 선자들을 통해서 교회가 분열되는 아픔이 있는 거죠. 근데 그 가운데 보면 디오드레베라고 하는 사람이 있다는 것을 봅니다. 디오드레베, 자신의 힘을 이용해서 사도 요한이 보낸 전도자들을 반대하고 또 이들을 환대하는 성도들을 교회에서 쫓아내려고 했던 그런 모습들. 그러니까 가이오와 이 디오드레베 두 사람을 우리가 동시에 보게 되잖아요. 한 사람은 말씀을 통해서 기쁨이 충만했던 사람, 한 사람은 말씀을 방해하고 하나님의 은혜 밖에 있었던 사람이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는 세상을 살면서 어떻게 보면 이렇게 두 가지 사람으로 분류할 수도 있겠죠. 물론 획일적으로 나누는 것이기도 하지만 진리 안에 거하며 사는 삶인지 아니면 진리 밖에 거하며 사는 사람인지라고 하는 것을 생각해 봐야 합니다. 주님이 진리 되신다고 말씀하세요. 내가 곧 길이요 진리다.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다른 말로 표현하면 진리이신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를 자유케 하신다라고 하는 것이죠. 또 요한복음 17장에서는 그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가 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그들을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니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이기에 우리는 진리를 알아야 되고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진리를 배우고 가르침을 받아야 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바울도 이것이 너무나도 중요해서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에베소서 4장 21절에 진리가 예수 안에 있는 것 같이 너희가 참으로 그에게 듣고 또한 그 안에서 가르침을 받았다, 이렇게 이야기해요. 진리가 예수님 안에 있습니다. 그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가 진리를 듣는 것이고요, 또 그 가르침을 받는 겁니다. 그럼 반대로 생각할 때 그 진리를 듣지 못하고 가르침을 받지 못하면 어떻게 되느냐라고 하는 거죠. 에베소서 4장 우리가 21절 말씀을 읽었는데 그 앞선 말씀 17절부터 19절에 그 이야기를 우리에게 이렇게 알려주고 있어요. 17절 말씀을 보면 이방인이 그 마음에 허망한 것으로 행함같이 라고 기록되어 있어요. 가르침을 받지 않고 교육받지 않으면 이방인처럼 그 마음이 허망한 것에 사로잡히게 되고 허망한 것을 행하게 되더라 라고 하는 거예요. 말씀이 없으면, 묵시가 없으면 방자에 행하는 것처럼 그렇게 그릇되게 살아간다고 하는 거죠. 18절 말씀에는요, 총명이 어두워지고 무지함과 그 마음이 굳어져서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게 된다, 이렇게까지 이야기합니다. 가르침 받지 않으면, 교육받지 않으면 우리의 총명이 어두워지고 또 무지하게 되고 마음이 굳어져서 결국 어떻게 된다고요? 생명에서 떠나게 되더라 라고 하는 겁니다. 19절에 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감각 없는 자 된다는 거예요. 감각 없는 자가 되어서 자신을 방탕에 방임하게 되고 더러운 것을 욕심으로 행하여도 그것을 제어할 힘이 없게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가 진리가 우리 안에 있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가르치시는데 그 가르침이 없으면 그런 삶을 사는 거죠. 이방인이 그 마음에 허망한 것을 행함같이 총명이 어두워지고 무지함과 마음의 굳어짐으로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게 되고 감각 없는 자가 되어서 자신을 방탕에 방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바울은요, 더 우리에게 분명히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에베소서 4장 20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를 그같이 배우지 아니하였느니라. 아멘. 주님을 그렇게 배우지 않은 거죠. 제대로 배웠다면, 제대로 교육받았다면 이와 같은 일들이 일어나지 않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가요와 같은 삶이 아니라 디오드레베 같이 진리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하고 전하지 못하는 그런 삶이 되어서는 안 되겠죠.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바를 우리 안에 심고 새겨서 우리의 삶에 기쁨이 충만한 그런 삶이 되는 것. 우리가 읽었던 요한 3서 1장 4절 앞부분에 3절에 이렇게 우리에게 또 강조해서 이야기합니다. 형제들이 와서 너에게 있는 진리를 증언했다라는 거예요. 가이오에게 있는 그 안에 있는 진리를 이야기하여 네가 정말 진리 안에서 행한다라고 하는 그 이야기를 들으니 내가 심히 기쁘다. 그리고 4절에 한 번 더 그 이야기를 하고 있었던 거죠. 이것을 쉬운 성경에서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믿음의 자녀가 진리의 가르침을 따라 잘 지내고 있다는 소식보다 내게 더 큰 기쁨이 없습니다 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 자녀들이 멀리 떠나 지내는 경우들이 있어요. 지방에 가기도 하고 또 군대에 가기도 하고 해외에 가기도 합니다. 가끔 소식이 전해질 거예요. 근데 그 소식이 어떤 소식이었으면 좋겠어요? 좋은 소식이길 바라는 거죠. 잘 지낸다라고 하는 이야기 듣고 싶죠. 그런데 믿음 안에서 받은 은혜를 같이 나누면 그보다 더 기쁜 일이 없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자녀들이 전화해서 용돈 떨어졌다고 입금해달라고 그런 전화보다 아버지, 어머니 제가 오늘 말씀 읽었는데 제가 오늘 예배 드렸는데 이런 은혜가 있었어요. 제가 이렇게 기도했는데 하나님이 이렇게 응답하셨어요. 저 앞으로 남은 삶 이렇게 주를 위해 살겠어요. 그런 이야기가 여러분 들려질 때 야, 쓸데없는 소리 하지 마. 이런 부모 아무도 없을 거예요. 그렇죠? 야, 너무 감사하다. 너무 감사하다. 야, 엄마 아빠가 어떻게 더 도울까? 어떻게 기도하면 좋을까? 이야기하더라라는 거죠. 자녀를 키울 때요, 자녀에 대한 관심들이 많으시잖아요. 여러분 기억을 조금 과거로 돌이켜서 자녀를 낳아서 그 아이가 막 옹알옹알 하다가 어느 순간 말을 했을 거예요. 그렇죠? 아빠를 먼저 했나요?
엄마를 먼저 했나요? 제가 4명을 키우면서 공통되게 느낀 결과인데요. 아빠를 먼저 이야기합니다. 이건 지극히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저는 아빠라고 들리더라고요. 그리고 아이가 기어다니다가 뭐 일어섰는데 또 넘어지기도 하고 또 이런 일들이 반복하다가 어느덧 막 걷고 뛰고 그럼 너무 좋잖아요. 그렇죠? 정말 좋았을 때는요. 아이가 기저귀를 떼니까 너무 좋더라고요. 더 이상 갈 일이 없으니까. 부모에게 자녀는 그런 존재예요. 모든 것이 다 관심거리입니다. 밖에 나가면 잘 지내는지 물가에 내놓은 애처럼 걱정하고 불안해하기도 하죠. 하루도 수없이 그런 생각할 겁니다. 심지어 이런 이야기가 있더라고요. 물론 이야기겠죠. 어느 한 아들이 생활하는 게 어려웠는지 어머니를 산속에 고려장하기 위해서 지게에 지고 갑니다. 자꾸 그 어머니가 나뭇가지를 꺾는 거예요. 아들은 빨리 어머니 저 산속에 버려두고 내려가려 하는데 어머니가 자꾸 나뭇가지를 꺾어가지고 바닥에 버리니까 불편한 거죠. 가뜩이나 좋지 않은 마음인데 어머니 왜 그러시냐고, 나 빨리 가야 되는데 자꾸 엄마 때문에 가는 길이 더디되지 않냐고 이렇게 막 화를 낸 거죠. 그때 그 어머니가 그런 말을 하셨대요. 아들아, 이제 좀 있으면 해가 질 텐데 어두워서 길 잃어버리면 어떡하니? 너 혼자 내려갈 때 혹시 길 잃어버리면 내가 꺾어놓은 이 나무가지 보고 집에 잘 들어가라. 자신을 내다버리는 아들이 길 잃어버릴까 걱정하는 것이 부모의 마음이래요. 성경에도요, 악한 자라도 자녀에 대한 마음은 다르다고 이야기합니다. 마태복음 7장에 그 말씀 기록되어 있잖아요. 누가 아들이 떡을 달라는데 돌을 주고 생선을 달라는데 뱀을 줄 사람이 누가 있냐는 거예요. 악한 자라도, 소위 세상에서 손가락질하는 사람이라도 그 자녀에게는 좋은 것 주려 한다라고 하는 말씀이 기록되어 있어요. 우리의 자녀들 어떻게 자라기를 원합니까? 우리의 다음 세대들 어떤 모습으로 성장하면 좋을까요? 당연히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 우리의 자녀들이, 우리의 다음 세대들이 진리의 가르침을 따라 잘 살고 있다고 하는 소식이 들려지면 행복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이것이 그냥 되는 것이 아니더라는 거예요. 진리를 가르쳐야 하는 거죠. 전해야 되는 거예요. 가르치지 않았는데 어떻게 배우겠습니까? 부르지 않았는데 어떻게 듣고, 전파하는 자가 없는데 어찌 듣느냐라는 거죠. 보내심을 받지 않으면 전파할 수 없다라고 성경이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어요. 오늘 말씀의 제목이 기쁨 주는 교육입니다. 중의적인 의미가 있어요. 우리가 어떻게 교육을 해야 우리의 자녀들, 다음 세대들이 기쁨을 얻는가, 기쁨을 주는 교육이라고 하는 의미도 있지만, 어떻게 교육을 해야 우리의 자녀, 우리 다음 세대들이 진리의 가르침 속에 살고 있다고 하는 기쁨의 소식을 듣는가라고 하는 거죠. 기쁨을 나에게 주는, 또 자녀에게 주는. 첫째로 우리가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요, 삶으로 믿음의 본을 보여야 한다고 하는 것이에요. 따라해 볼까요? 삶으로 믿음의 본을 보여라. 아멘. 어떻게 보면 여러분들이 자녀들에게 가르치고 말한 것보다 여러분의 삶을 통해서, 생활하는 모습을 통해서 더 많이 배웠을 겁니다. 제가 젓가락질을 잘합니다. 잘하니까 잘 먹었겠죠. 근데 이 젓가락질하는 모습을 보니까 저희 아버지 젓가락질하는 모습과 똑같아요. 잡는 모양이 똑같아요. 저도 모르게 배운 거죠. 제가 걸어가는데요, 저희 아버지를 아시는 분들이 저한테 그래요. 아유, 아빠랑 걷는 게 똑같네. 제가 학교를 졸업한 지 좀 됐는데요, 저희 큰애가 학교를 다니면서 저를 아는 학교 직원이 그 아이 뒷모습 보면서 제 이름을 불렀대요. 닮아서 그런 거죠. 여러분의 자녀 누구 닮았습니까? 여러분 닮았죠. 우리의 자녀들이요,
우리를 담습니다. 욥이라고 하는 사람이 그런 삶을 살았습니다. 우스 땅에 욥이라 불리는 사람이 있었는데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 악에서 떠난 사람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에게는 아들 7과 딸 3이 있습니다. 전 욥에 비하면 아직 한참 부족한 것 같아요. 근데 이 아이들을 키우면서 뭐 잔치도 벌이고 이런저런 일 하다 보면 뭐 형제끼리 다투기도 하고 뭐 싸우기도 하고 그러잖아요. 그런데 그렇게 모든 것들이 끝나면 욥이 그 자녀들을 불러다가 성결하게 했다라고 되어 있어요. 욥이 그들을 불러다가 성결하게 했고 그 명수대로 번제를 드렸다. 혹 하나님 앞에 실수했을까? 잘못했을까? 하나님을 욕되게 했을까 하는 마음으로. 그러면서 마지막 뭐라고 기록되어 있어요? 욥의 행위가 항상 이러했다라는 거죠. 욥의 모습을 누가 봤나요? 자녀들이 봤어요. 그리고 그 모습을 따라가는 거죠. 근데 성경에 다 욥과 같은 인물만 있지는 않더라고요. 반대되는 사람도 있습니다. 제사장인데 좋지 않은 결과를 얻었던 제사장, 바로 엘리 제사장에 대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사무엘상 1장 3절에 보면 두 아들 홈리와 비느하스가 아버지를 따라 여호와의 제사장으로 있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사무엘상 1장 9절의 말씀에 보면 엘리 제사장이 여호와의 전 문선주 곁 의자에 앉아 있었다라고 되어 있어요. 의자에 앉아 있었다. 잘 기억하셔야 돼요. 어디 앉아 있었다고요? 의자에 앉아 있었어요. 자, 그런데 이 엘리의 아들들이요, 행실이 나쁩니다. 하나님을 몰랐어요. 그리고 그냥 겉으로 본 아버지 행하는 일 따라만 했던 거죠. 그런데 그들의 그 모습들이 너무나도 잘못되었어요. 사무엘상 2장 25절 말씀에 보면 그들이 하나님 앞에 범죄할 때 그 모습을 아버지 엘리가 그렇게 하면 안 돼 라고 이야기하는데요, 제대로 듣지 않습니다. 그들이 자기 아버지의 말을 듣지 아니하였으니 이렇게 되어 있어요. 아버지를 보고 닮지도 않고 듣지도 않는 것, 믿음의 본이 되지 못했기 때문인 거죠. 블레셋과의 전쟁 속에 법궤가 빼앗기고 두 아들이 죽습니다. 그 이야기가 엘리 제사장의 귀에 들려요. 그 말씀이 사무엘상 4장 18절에 기록이 되어 있어요. 하나님의 궤를 말할 때에, 빼앗겼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들을 때에 엘리가 어디서? 자기 의자에서. 엘리가 어디 앉아 있었다고요? 의자에서. 근데 계속 의자에 앉아 있었던 거예요. 엘리가 무엇 해야 돼요? 하나님 앞에 서 있어야 되죠. 하나님 앞에 서 있는 것이 아니라 의자에 편히 앉아 있었던 거예요. 나이가 많아. 그리고 뭐라고 되어 있어요? 비대한 까닭이라. 그 모습을 닮지 않은 두 아들을 잃었던, 그리고 자기도 비극적인 결말을 맞았던 엘리 제사장. 욥과 엘리, 우리는 누구 편에 서 있습니까? 예수님도요, 제자들의 발을 씻기십니다. 너희도 이와 같이 행하기 위하여서 내가 본을 보였노라라고 말씀합니다. 주님이 그렇게 하신 것을 우리가 본받아 우리도 그렇게 하는 거죠. 자녀들, 믿음의 자녀들이 되도록 그들이 정말로 진리의 가르침을 받아 그것이 우리에게 기쁜 소식이 되어 들려지기 위하여서 우리는 삶으로 믿음의 본을 우리 자녀들에게 보여야 합니다. 두 번째는요, 주님의 말씀을 가르침으로 믿음의 경계를 알려줘야 한다고 하는 것이에요. 경계로 알려주는 거죠. 우리가 서야 될 것과 서지 말아야 될 것, 가야 될 곳과 가지 말아야 될 그 경계를 알려줘야 되는 겁니다. 경계가 무너지면요, 다 무너집니다. 잠언 29장 15절 말씀에 채찍과 꾸지람이 지혜를 주거늘 이렇게 되어 있어요. 물론 어떤 분이 꽃으로도 때리지 말라라고 이야기합니다. 충분히 이해가 됩니다. 그러나 좀 다른 의미예요. 이 채찍이라고 하는 것이 단순히 때리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다윗이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한다라고 할 때처럼 잘못된 길로 갈 때 바른 길로 가도록 지도한다라고 하는 의미가 더 커요. 채찍과 꾸지람이 지혜를 주거늘
임의로 행하게 버려둔 자식에 대한 이야기합니다. 잘못된 길로 가는데 그렇게 가면 안 돼. 홈리와 비나스가 그렇게 잘못된 행동하는데 그렇게 하면 안 된다라고 채찍을 꾸지람을 하지 않게 되면 그 어미를 욕되게 하는 거죠. 그 부모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 것이에요. 호세아 5장 10절 말씀에도요, 유다 지도자들이 경계표를 옮겼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있어야 될 경계를 흩은 거죠. 우리 자녀들이 어디에 있어야 되는지를 이야기하지 않는 겁니다. 믿음의 자리에, 신앙의 자리에, 예배의 자리에 있어야 되는데, 그래, 공부해야 되는데 오늘 주일 빠져도 괜찮아, 이렇게 경계석을 옮기면 안 된다고 하는 것이죠. 시편 16편에도 세 번역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줄로 재어서 나에게 주신 그 땅, 줄로 재어서 믿음의 경계를 알려줬던 그 땅, 기름진 곳입니다. 나는 빛나는 유산을 물려받았습니다라고 이야기해요. 우리에게 있어야 될 자리를 알려주는 것이 자녀들에게는 빛나는 유산이 되는 것이죠. 우리 아이들이 어떻게 살아야 될지를 우리가 삶으로 보여줄 뿐만 아니라 가르쳐 주어야 한다고 하는 것이에요. 역대상에 나오는 야베스가 그렇게 기도하잖아요. 주님, 내게 복의 복을 더하여 주십시오. 내 지경을 넓혀 주십시오. 내가 어떻게 해야 될지 주님 알게 해 주십시오. 그때 그는 단순히 내 지경이 넓혀져서 마음껏 돌아다니는, 내가 하고 싶은 거 다 하는 그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다. 그 뒤에 뭐라고 얘기하나요? 주의 손으로 도우사. 주님의 손이 나를 붙들어서 나의 지경이 되어달라고 하는 거죠. 내가 가지 말아야 될 곳을 가지 못하도록 막아주시고, 내가 하지 말아야 될 것들을 하지 못하도록 지켜달라고 그렇게 고백할 때 하나님께서 허락하셨다, 하나님께서 응답하셨다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자녀들에게 믿음의 본이 될 뿐만 아니라 그들의 믿음의 경계를 알게 하도록 가르쳐 주어야 한다고 하는 것이에요. 마지막으로 홀로 서서 믿음의 대장부가 되게 해야 된다고 하는 거예요. 따라합시다. 홀로 서서 믿음의 대장부가 되게 하라. 아멘. 그들이 홀로 서서 믿음의 대장부가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자녀들과 얼마나 같이 있을 수 있습니까? 우리 자녀들을 맡기셨는데 그 자녀와 내가 함께 할 수 있는 시간이 과연 얼마입니까? 알고 계시나요? 앞에 화면의 사진을 보시면 자전거 타는 아이와 아버지의 모습이 있습니다. 아이가 처음 자전거 탈 때, 야, 핸들은 이렇게 잡아야 되고 페달은 이렇게 밟아야 되고 시속 몇 킬로로 달려 넘어지지 않고, 말로 설명하지 않습니다. 그렇죠? 가도록 붙잡아줘요. 그래서 익숙해지게 합니다. 넘어지지 않도록 붙잡아줘요. 근데 언제까지 붙잡아주냐는 거예요. 놓을 때가 있습니다. 놔줘야 합니다. 놓을 때 그에게 주신 비전, 그에게 주신 소망, 그에게 주신 달란트대로 마음껏 하나님을 위하여 일할 수 있게 될 것이죠. 뒤에서 잡아줬지만 언젠가는 놓아야 더 멀리 갈 수 있습니다. 사무엘상 2장의 말씀에 보면 다윗이 그 아들 솔로몬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죽을 날이 임박하매 그 아들 솔로몬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내가 이제 세상 모든 사람이 가는 길로 가게 되었노니 이제 내가 너와 헤어질 날이 얼마 남지 않았는데 솔로몬아, 너는 힘써 대장부가 되라. 그 당시 솔로몬은요, 나이가 적었습니다. 많지 않았어요. 홀로 서기가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너는 다른 것 의지하지 말고 하나님 앞에 믿음의 대장부가 되라. 그냥 되는 것이 아니라 힘써서 믿음의 대장부가 되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호수아도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나는 오늘 온 세상이 가는 길로 가느니 내 삶이 이제 여기서 끝날 터인데 너희들 하나도 빠짐없이 모두가 마음과 뜻 다하여 하나님 섬겨라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그들이 혼자이지만 믿음의 본을 보여줬던 부모를 닮아, 그리고 믿음의 지경을 알려줬던 그 가르침을 받을 때 믿음의 대장부가 될 수 있습니다. 홀로 되어 있지만 그 한 사람이 천명을 쫓는 그런 역사가
나타나게 되는 것이죠. 한 명이지만 넘어지는 것이 아니라 1000명을 이겨낼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것, 뒤로 물러가 멸망할 자가 되는 것이 아니라 앞으로 나아가 전진하는 삶이 되는 것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자녀들, 그런 자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어떻게 교육해야 우리의 자녀들이, 다음 세대가 기쁨으로 설 수 있을까요? 그들을 통하여 기쁜 소식을 들을 수 있을까요? 오늘부터 다시 새롭게 우리 자녀들에게 삶으로, 말이 아닌 삶으로 믿음의 본을 보여주시기를 바랍니다. 욥처럼 하시자는 거죠. 그들을 잘 가르쳐서 믿음의 경계를 알려주셔야 해요. 그리고 홀로 서서 믿음의 대장부가 되게 하셔야 합니다. 우리 교회에 세이키즈 유치부, 하이키즈 유초등부, 임팩트인 청소년부, 하늘, 더드림, 엎드림 청년부가 있습니다. 우리의 자녀들이, 우리의 다음 세대들이 이제 여러분의 뒤를 이어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해서 모든 것 다스리라고 우리에게 복 주시고 명령하셨는데 나에게서 끊어지면 안 되지 않겠습니까? 그것을 이어가는 다음 세대가 있어야 하는 것이죠. 여러분, 앉아있는 이 자리, 여러분 언제까지 앉아 계실 수 있습니까? 여러분, 하나님 부르신 그 다음 이 자리를 앉을 여러분의 자녀, 여러분의 다음 세대 준비해야 되지 않을까요? 하나님은 기쁨 주는 교육을 통해서 우리의 자녀와 다음 세대를 살리고 우리에게 부흥과 회복의 은혜를 주십니다. 여러분, 우리의 자녀들에게 더 많이, 더 간절하게 기도하시고 관심 가져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자녀들, 다음 세대들이 어떻게 예배드리고 있는지 그 현장에 가보시자라고 하는 거예요. 어떻게 그들의 신앙이 자라고 있는지, 그들에게 필요한 것은 없는지 살필 수 있는, 그래서 우리의 내일을 준비할 수 있는, 여러분의 가정이 복된 가정 되어서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 계속되는, 자손 만대에 이르도록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멈춰지지 않는 귀하고 복된 가정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말씀 기억하면서 우리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